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남자분이셨는데 우리 그때 중등부 임원들을 모아가지고 그 임원들에게 당신 돈으로 책을 한 권씩 사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읽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읽을 때 고생했습니다. 소설인데요. 하루 이틀이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런 책을 별로 안 읽어봐서 그런지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도시에 있는 교회에 행색이 초라한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기 좀 도와달라 말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세요. 죽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부터 해서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야, 우리 마을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낯선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기준 삼아 살아봅시다. 그 사람들의 생활이 정직해지고 훔쳤던 거 다시 주고 직업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을 안 하는 그 개혁의 운동이 그 마을에 벌어진 거죠. 그걸 읽고 나서 제 생애 처음으로 문구점에 가서 레포트 용지라는 걸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줄 쳐져 있는 대학생들이 쓰는 그 레포트 용지를 사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선생님께 제출하고, 그러면 주일날 선생님이 그걸 보고 또 체크해가지고 다시 써오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짜증내고 또 쓰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 토론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90년대에 가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일종의 세계관 교육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보는 시각이죠.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실 그게 지혜죠.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생각의 깊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결정의 근본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지혜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일생토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로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을지언정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참된 지혜와 명철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그 시작점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청소년 때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어떤 좋은 삶의 본이 되는 분 누굴까라고 하다가 제가 최근에 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분 몰랐을 뿐인데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분을 찾아낸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최재형 장로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꼭 대통령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분은 지금이 아니고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늦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선거에 안 나오셨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걸 미리 밝혀두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별명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미담 제조기, 작은 예수, 이런 지금 이 시대에 2021년도에 작은 예수라는 별명으로 미디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놀랍고, 그리고 이분에 대한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너무도 귀하더라고요.
먼저 다른 거보다도 제가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 이분이 1956년생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서울 신촌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의 스토리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돼요. 중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 자기와 나이가 같은 친구 강명훈을 만납니다. 근데 이 강명훈은 이 수술 후유증으로 걸을 수가 없는 이 장애인이었어요. 보행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수련회에서 사실 이 70년대의 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 컸죠. 60년대, 70년대 이때. 그런데 이 강명훈 친구는 달랐던 거예요. 너무 얼굴이 밝고 정말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중학생 최재영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야말로 예수님 믿는 학생 같아. 그러면서 수련회 때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당시에 이제 최고 명문이죠.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어떤 특목고보다도 이 70년대의 경기고등학교는 60년대 경기고등학교 단연탑이었죠. 근데 이 학교를 들어가고 같은 나이였지만 장애 때문에 1년 늦게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강명훈은 역시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둘이 같은 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집에서부터 이 경기고등학교가 멀었다는 거죠. 여러분, 70년도에 서울의 그 버스는요, 무조건 만원 버스였어요. 정말 타기가 힘든 버스였어요. 근데 그걸 2시간 편도 타고 가는 거리에 살았던 겁니다. 근데 강명훈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항상 업어서 등교를 시켰습니다.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커진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 최재영이 강명훈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교회 집사님이었죠. 찾아가서 이럽니다. 어머니, 명훈이와 제가 같은 학교가 되었으니 이제 내일부터 제가 명훈이를 업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먼 길을, 그 복잡한 버스 어떻게 타냐? 괜찮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70년도 고등학생들은요, 가방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도시락도 몇 개씩 들어가고요. 그 가방 2개를 들고 친구 명훈이를 업었어요. 그리고 그 만원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합니다. 이걸 고등학교 내내 합니다. 둘은 대학교도 같은 데를 갑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되는 모양입니다. 서울대학 법학과를 들어가요. 그런데 서울대학 다니는 내내 최재영은 친구 강명훈을 업고 다닙니다. 1981년도 둘은 똑같이 사법고시에 동시에 합격을 하는데요. 사법연수원 2년 기간도 역시 최재영은 친구 강명훈을 업고 다닙니다. 당시의 사법연수원은 학생들이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요. 이 별명이 구겨진 양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친구를 뒤에 업고 다니니까 양복은 구겨졌습니다. 그때 1981년도에 나온 신문,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신앙으로 승화한 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휴먼 스토리, 착한 학생이 아닌 신앙으로 해석했던 80년대 시각이 보여지는 거죠. 뭔가 그리스도인이 잘하면, 칭찬받을 일을 하면 그게 신앙과 연결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죠. 지금은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신앙의 부분은 빼야만 보도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고요. 이때 신앙으로 승화한 우정. 참 귀하다. 사람들 앞에 불신자건 타교인이건 결국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때 그 만원 버스에서 친구 강명훈이 뭘 잘못 먹어서 설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더니, 화장실 가자 했더니 갈 수도 없고 차에서 내리긴 했는데 또 보행장애인이다 보니까 오래 참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배변을 한 상태에서 최재영은 그걸 내리지 않고 업은 상태에서 두 친구 서로 껴안고 길바닥에서 울은 적도 있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장로님은 40이 조금 넘었을 때에 판사로 재직할 때는요, 자신의 자녀가 2명이 있는데도 2명의 자녀를 입양했던,
우리나라에서는 법조인 판사로서는 최초의 입양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장로님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교회의 일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고요. 또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면 함께 가서 그 단기 선교에 참가하시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최근엔 그만두셨지만 얼마 전까지도 감사원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감사원장을 이번 정부에서 청할 때에 이런 전화에 따르죠. 그 유명한 조국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그랬다 그럽니다. 선생님, 감사원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당신이 아니고서는 청문회 통과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문회 통과하려면 7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 7가지가 이거죠.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도대체 왜 그렇게 위장 전입들은 많이 하는 것인가요? 연구 부정행위, 논문 표절이죠.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최고위직에 해당되는 공직자 중에 이 7가지가 안 걸리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 2가지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영성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 가운데 통하는 실력입니다. 이 실력과 영성의 균형이 사실은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좀 전에 우습게 말씀드렸지만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사법연수원 나오고 판사 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는 그 똑똑한 사람들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선 또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원리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는 만큼 정직하고 거룩하게 산다면, 실력 있는 사회 속에서도 거룩하게 산다면 여전히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필요하게 쓰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최재형 장로님이 참 좋은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귀한 자원이죠. 저는 우리 소양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인정도 받으면서 존경도 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아무리 기독교를 무시하고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룩한 자를 아는 그 명철의 사람은 여전히 존중받고 여전히 존경받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2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요, 똑똑하기만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똑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기적인 지식으로 가는 사례가 많고요. 여러분, 실력은 없는데 영성만 있다. 좀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만 수용되는 사람들,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회 속에서는 어떤 영향력도 펼치지 못하는 사회 속 무기력한 사람들, 교회만 주장하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힘을 못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으니 교회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향해 이 균형을 잡히는 이 지혜와 명철의 사람들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 힘이 우리 소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교회들, 성결교회, 또 다른 모든 개신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로 이러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7년에 얼마 안 됐죠. 4년 전 일입니다. 경상남도에 가면 고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고성이 있지만 경상남도에도 고성이 있어요. 여기 뭘로 유명하냐 하면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공룡 발자국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그냥 그거를 모티브로 공룡 박물관, 막 동네마다 공룡이 막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난데없는 공룡이 막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죠. 거기는 아파트도 공룡 아파트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다이노서들이 그냥 막 있어요. 그러나 경상남도 끝자락에 있는 이 해안 마을은 역시 인구 소멸 지수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인구수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경남 고성군에 이 마암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2017년에 이화정 목사님이 이 마암 성결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이 이화정 목사님이 이제 자녀 둘 데리고 네 식구가 이 마암교회 처음으로 부임을 했더니 이 길가에 있는 작은 예배당의 교회인데요. 예배당 안에 이제 사택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교인이 누가 있었는가 보니까 이 고령의 할머니 3분하고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 분 2분, 이렇게 이제 5명이 전체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5분을 데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근데 이 이화정 목사님에게는 비전이 있는데요. 그 꿈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청소년, 어린이 여기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자기 자녀를 빼고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하고 가장 가까운 마암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초등학교 전교생이 17명이었어요. 근데 그 17명 중에 교회를 나오는 아이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전도가 쉽지 않아요. 또 전도를 해온다 할지라도 예배당도 아주 그 초라하고 이제 이래서 뭔가 이렇게 하기가 처음에 좀 막막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까 생각하던 중에 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 학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 마을 학교 운동이라는 거는 이 도시에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지역 아동센터 이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지역 아동센터는 사실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들, 어린이들이 좀 많고 이래야 이게 가능한데 마을 학교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런 센터도 만들 수 없는 지역에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평일 시간에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도 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재정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맡게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이 고성을 한번 가봤는데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기숙형 중학교가 공립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중학교만 있는데 기숙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학교들이 많이 폐교가 되고 문을 닫으니 중학교에 갈 나이에 있는 아이들은 동네마다 극소수고, 근데 그 애들을 위해서 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까 기숙형 학교를 만들어서 다 군에 있는 애들이 일로 와서 다니는 거예요. 특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역 소멸, 어쨌든 수도권 제외하고는 지역 소멸은 이미 현실화인 것 같아요. 근데 소멸이 되더라도 소멸될 때까지 교회는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이 이화정 목사님이 그걸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학교를 제출해서 이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최선을 다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다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2년 만에 이 마을 학교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 초록 이파리 마을 학교 이렇게 정했어요. 초록 이파리 마을 학교. 잎사귀란 뜻이겠죠. 그런데 2년 만에 이 초록 이파리 마을 학교 학생이 몇 명이 됐느냐? 초등학생만 60명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초등학교 전교생이 17명인 동네에 초등학교 60명이라뇨. 이게 87년 같으면 교회가 부흥했거니 97년 같아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2019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재작년에. 이걸 오히려 몰랐다는 게 전 더 놀랍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몰랐다는 게. 그래서 이 초록 이파리 마을학교 60명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이 목사님이 어린이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또 이 아이들을 모아서 이 밴드를, 이 그룹 사운드 밴드를 만든 거예요. 슈퍼 밴드를. 이야,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정말 활력 있게 일하는 가운데에 이 두 분이 또 이제 아프게 된 거예요. 무리한 거죠. 그래서 사모님은 부인과 수술을 받고 이 목사님 젊으신데도
혈관 다 막혀가지고 스텐트 수술 받고 입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런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교회 건물이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새로 고칠 엄두도 못 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 그 지방의 경남 서지방인데요. 그 목사님께 지방 회장님한테 우리가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좀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한번 힘내시라고.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한테도 좀 도움을 구하자고 하고서는 가까이 있는 춘천 소양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신 거예요. 네, 경남 고성과 강원도 춘천은 우리 마음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요청하신 거예요. 그 지방 회장님이 저한테. 그래서 그 교회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이 목사님 만난 적도 없지만 저는 지금 2021년도에 이 코로나 시기, 지금 그 지역은 이제 코로나 단계가 상당히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이는데 문제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이 상황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했거든요. 그 당회를 하면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 마음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마음교회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장로님들도 잘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소양교회 당회는 몰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 교회를 잘 모르지만. 그래서요.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던 그 고군산 중앙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1,000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 우리 맥추감사 주일 헌금들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우리 재정부도 너무 흔쾌하게 그냥 아무 일사천리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교회 목사님이 엊그제 전화가 저한테 하셔가지고 눈물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양교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춘천에 있는 거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경의를 표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단 가운데 정말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꿈꾸고 헌신하는 그 헌신이 어쨌든 우리 교회의 그 헌금이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목사님이 여겨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고 영혼 구원되는 걸 가장 원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 같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이 푸른 잎사귀 이 마을 학교가 동네에서는 또 기적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을 주민들도 한 분, 두 분 와서 이걸 본다는 거예요. 교사로도 봉사하시고 당연히.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그런 지역에서는 외지에서 온 분들이 그렇게 4년 만에 뭘 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부임한 지 4년 만에 지금 이렇게 이루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스며들길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 계절 교육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이번 여름 우리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생의 참된 지혜를 깨우쳐서 경험해서 평생을 실력과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올 2021년 여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듣고 따르고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